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 또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만물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셔서 이 땅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해 주셨죠. 복음의 실체 자체이신 주님께서 나가서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긍휼의 말씀,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며, 또 주님이 치유하시며 회복하시고 그 권능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여주신 일이 얼마입니까? 참 무수한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 다음에 적지 않게 만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죠. 이웃의 어르신들도 또 이웃에 대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대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치가 미달되면 때로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왜 그럴까? 서운해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시고 나타내 주신 그 고을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시고 적지 않게 주께서 마음에 섭섭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섭섭한 마음의 그 수준과 기분하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범주하고는 사뭇 다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복음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은총의 역사를 내려주신 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주 앞에 왔다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대감에 대한 바람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주위 근동에 나가서 귀한 말씀을 전하셨죠. 본토 본 자식들에 대한 먼저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치유와 회복을 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받기를 원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본토 본 자식들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나가지 않겠다. 예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근동에 있는 택한 백성들, 선민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그들 중심으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찾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고을에 주님께서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했는데 그 고을의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셨죠. 왜 책망을 한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입니다. 아예 버리운 자라 하면 잊어버리겠죠. 아예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한 거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고라시나 벳세다야, 예루살렘 근동에서 가까운 고을들이죠.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 등장하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예루살렘 북방 쪽에 있으므로 먼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지역에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를 주께서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책망받을 참 몹쓸 짓을 많이 행하신 것을 보고, 당신들이 앞으로 구원받으리라,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고라신과 벳세다가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징치하실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 그 근동 지역에 나가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면 그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은 심판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 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22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멸망당하리라, 심판받으리라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함을 받고 영광스러운 반열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놀랄 일입니까? 야, 진짜 여기에 와야 될 사람이 왜 안 왔노? 그러고 놀란대. 또 한 가지 놀랄 것은, 아니 저 양반이 왜 여기 와 있나? 그리고 또 놀란대. 여러분,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사람, 참 기대했던 사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 어쩌다가 저 양반이 여기 있나 하고요, 깜짝 놀란 일이 나타나는데, 우리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때로는 기대 이상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놀란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적지 않게 기대감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고라신과 벳세다 들녘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치유와 회복을 많이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열매가 맺으리라고 기대하셨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섭섭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저 양반들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참 그 기대 이하로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3절 보세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놈의 소돔성 사람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참 당연히 멸망당할 성이었다고 생각되잖아.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만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없지 않겠어 하고요,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를 안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인생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소돔 사람들 이야기하지 마.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더한다. 남 이야기할 거 없어. 너희들은 더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남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잘해. 이런 말씀을 오늘 주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히려 너에게 행했던 그 권능과 능력을 참 역사적으로 지나갔지만 그 당시에 소돔 사람들에게 행했더라면 아마 소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오지 않은 것은 저들이 너희들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 비교적으로 볼 때 너에게는 만을 주고 억을 주었는데 소돔 사람들은 천밖에는 받지 못했어. 그러니 기회를 많이 받은 너희가 열매 맺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줘. 왜 그렇게 주님께서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셨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래서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이 기회를 주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여력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신 거죠.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이 차시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이 적극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25절부터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거예요. 마지막 초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긍휼히 여김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너희에게 있는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문제라도 문제보다 더 크시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 말씀이 25절부터 30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칭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과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부족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약함을 알고 순수성 있는 이 심정을 갖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내 죄값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손을 높이 들고 회개하는 만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25절 후미에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지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조건 보지 않아요. 상황 보지 않아요. 오직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다는 거죠. 마치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도시락 하나를 어린아이가 제자들에게, 안드레에게,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 순수한 믿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어린아이가 했잖아요. 왜 내놓았습니까? 혼자 먹기에도 부족해요. 그런데 내놓은 것은 나눠 먹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가지고 도시락 하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데, 그러나 예수님 그것 가지고 됐다 이거면 충분하다. 사람들을 50씩 100씩 앉혀라 하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남게 되었잖아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요? 그 어린 나이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순수성 있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역사를 진행하는 것은 마음이 문제지 상황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떠하느냐 묻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이 있다면 내게 나와라.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로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대하셨어요. 문을 열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만찬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문 여는데 인색해가지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으로 활짝 열고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신 거죠. 자, 보십시오. 28절부터 읽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팔레스타인에는 밭갈이를 할 때 또 수레를 끌고 갈 때 짐승에게 멍에를 씌우는데 쌍멍에를 씌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멍에를 말씀하신 것은 쌍멍에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쌍멍에를 씌우면 혼자 끌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둘이 끌게 하는 거예요. 둘이. 소 둘을 멍에를 씌워가지고 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 멍에 하나 지어. 나머지 하나는 내가 지어줄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멍에를 탁 크니 짊어지고 너는 그냥 목에 걸기만 하라니까. 힘은 내가 쓸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둘이서 짐을 지면, 짐을 들고 가거나 짊어지고 가면요, 무게 중한 것 양쪽에서 들고 가면 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중앙 쪽으로 가까이 이렇게 팔 하나만 뻗어가지고 들어주면 옆에서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아이고 이렇게 가벼운 거, 이렇게 가벼운 거. 왜 가벼운지를 잘 모를 때도 있죠. 그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무게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내게 와서 쉬어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함께 지어. 내가 이미 목에 걸고 힘을 써나가고 있는데 그냥 너는 목만 갖다 어깨만 갖다 들이대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 근동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고통당하고 이 죄의 짐 가운데서 심판받기에 마땅한 그 이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 답답하셔가지고 이리 와. 내가 짊어져 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참 감사한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내가 다 줄 테니까 그냥 내 뒤에 서기만 하면 돼. 내가 다 바람을 막아줄게. 추위도 막아줄게. 문제를 내가 먼저 책임져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는 뒤따라오면서 누리기만 하면 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받는 저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감사하며 받아들였을까요? 적지 않게 아직도 고민하고 세상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나온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광야에 불뱀이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등장하는데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높이 올려들면서 모세가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산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나 강박한 사람들이 목 한 번 돌리면 되는데 이게 돌리지 않나요? 얼마나 뻣뻣하고 교만한지 어떻게 됐나요? 다 심판받고 멸망당했죠. 여러분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장대에 매달린 노뱀 한 번만 바라보면 사는데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 번을 쳐다보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저버리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저버린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영원한 심판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마지막 신호를 보내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짓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그럼 신호를 보내면 주님을 말씀하시면 아멘. 즉시 아멘하면 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데 오늘 하루 동안도 이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